오늘 열왕기하 8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기도 들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흉년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굶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죠. 왜 바알을 섬겼죠? 바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또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농사 지면 부자가 되게 하고, 풍요가 있게 하고, 이런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 바알을 섬겼으면은 그들의 믿음대로 비가 많이 와야 되고 또 농사도 잘 돼야 되고 흉년이 들으면 안 되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서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때도 흉년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씨 뿌려서 농사 짓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또 가축들이 잘 되게 하고 창고가 가득 차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전쟁에 나가도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살면 언약의 저주가 내려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왔어요?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저주를 받아서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옛날에 농사 짓는 사회에서 먹을 게 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침체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죠. 공원에 나가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오늘도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양, 가축이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바알 섬겨 살다가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말씀 간단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사람들 세상 것도 이런 거 도움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흉년이 들었더니 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흉년이 들면 어려운데
이제 그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생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 먹을 게 없는데 뭐 엘리사 어떡하라고? 예? 엘리사가 뭐 쌀 있어요? 먹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종 게하시에게 야 큰 솥을 하나 걸어놔라 저기다. 큰 솥을 하나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국을 끓이는데 뭐 집어넣을 게 있어야지. 거기다 물 집어넣고 물 끓이는 거죠. 예? 국을 끓이래. 그 뭐 넣을 게 없잖아요. 국을 끓이라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산으로 못 뜯어갔어요. 채소를 좀 얻으려고 산에 가가지고 뜯어갔죠. 산에 가면 먹을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뜯어서 막 명이나물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취나물도 있고 엊그제 저 지리산에 갔더니 한 30가지가 나오더라고 나물이 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마 나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인지 이 생도들이 가져 보니까 무슨 들호박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들호박. 그러니까 아마 생긴 게 호박같이 생겼나 봐요. 야 이거 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왔습니다. 이게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들호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따와가지고 그걸 칼로 썰었어요. 칼로 탁탁 썰어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다 집어넣고 삶아서 먹으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뭐 밀가루라도 있어야 잘라놓으면 수제비가 되든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 잘라다가 오늘 보니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라다 그걸 집어넣고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끓여가지고 그 무슨 맛이나 있었겠어요? 그걸 먹으려고 딱 하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독이 있죠. 이거 아마 그 독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알아보지 못했으면 먹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40절에 보니까 너무 배고파. 배고파 죽겠는데 그 독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눈에 있는데 지금 못 먹는 거예요. 굶었을 텐데 말이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독이 있다 그러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가루를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루가 아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국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국에다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루가 들어갔더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국에 있던 독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신기한 거죠. 그 밀가루가 무슨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밀가루인지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가루예요. 조그만 가루를 한 움큼 넣었는데 그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독을 없앤 게 아니죠. 예? 그건 하나 상징적인 행동일 뿐이고 이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예요. 독이 있는 열매.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죽는 열매인데 누가 이걸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산에도 먹을 게 별로 없고 아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흉년이 들면 그래도 부자는 좀 먹을 게 있잖아요. 올 몇 년이라도 버티는.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게 없죠. 이런 특히 생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독이 있는 것도 독을 빼가지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세상에는 흉년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가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독이 있는 열매를 따다 끓여를찌라도 하나님이 그 독을 어떻게 해요? 독을 하나님 없애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열왕기서를 상하를 읽어보면은 이 흉년이 나오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저 시냇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도망가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꼼짝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는 지 새끼도 잘 안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날라다 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셨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까마귀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렙과 과부 생각나시잖아요. 예?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나 좀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이거 뭔 소리 하시오. 나도 지금 밀가루 한 움큼 하고 기름 한 움큼 남아가지고 요거 내 새끼하고 하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확 죽어볼래라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예? 엘리야가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드렸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나오네.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오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여주시잖아요. 선지자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또 엊그제도 우리 공부했죠. 선지자의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빚을 져서 빚으로 아들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빚쟁이 들어와서 아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너 뭐 갖고 있냐? 기름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갖고 그거 가져와놔라. 동네 가서 다 그릇 빌려오너라. 그릇을 잔뜩 갖고 왔더니 따르라.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계속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릇에 다 차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평생 먹고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흉년 이야기가 나오고 흉년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렙과 과부도 그렇고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21세기 경제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생업의 터전도 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평생 기도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계속 흉년이에요,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계속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 사건이 나오지만 계속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알살리라고 하는 곳에, 그 길갈 근처에 있는 바알살리라고 사는 곳에 한 사람이 이 선지자들을 찾아왔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선지자 생도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찾아왔습니다. 흉년에, 이 사람은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게 있었겠죠. 그래도 자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텐데 이 흉년 중에 자기 먹을 거 이렇게 챙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 이 흉년에 산에도 가난한 사람은 따먹을 열매가 없을 정도로 다 흉년이 들어버렸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4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산에 가서 독이든 열매도 따다가 끓여 먹고 지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할 때 보릿고개 넘을 때 막 다 어른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저 무리들 선지자 생도들에게 줘서 먹게 하라. 종에게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랑 종하고 그냥 먹어도 모르는데 갖고 와가지고 저 종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종인 게하시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턱도 없이 모자란 거예요. 100명인데 여기 어른들이 100명 있는데 보리떡 요만한 거 20개 하고 채소 요만큼 한 보따리 이거 누구 코에 바르냐 말이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라 하는데 갖다 주면 서로 먹으려고. 이거 뭐라 그래? 엘리사가 43절에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비슷하죠.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얘기예요 아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주어 먹게 하라.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게하시는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또 20개하고 이거 최소 조금밖에 없는데 1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선생님? 예? 좀 있으면 이제 도단성 이야기도 나오죠.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보는 거죠. 누구의 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항상 모자르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래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흉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하이 그런 말 참 많네. 주워 먹게 하라. 나눠 줘 봐라. 이게 나눠 줘 봐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고 남아? 근데 하나님 먹고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에 순종을 하고 야 이게 정말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갖고 왔겠죠. 꺼내서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떡을 하나씩 주는데 20개 이제 하나 둘 셋 19 20 없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또 있네. 또 주는 거죠. 100명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100명을 다 주고 야채도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모자랐습니까? 안 모자랐습니까? 안 모자랐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남았어요. 44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20개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5천 명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여자 어린 나이까지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 밤이 됐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제자들한테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주지도 않고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다 먹여 이걸 갖다가 근데 예수님이 먹이라 그랬잖아요. 니네 가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뭐 있어요? 어린애가 바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애 도시락 하나 그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져오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축사를 하셨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아멘. 이야기 거의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지금 엘리사의 시대에 그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이고 남아서 계속 먹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분도 역시 누구예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 가진 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뭐 드린 나의 조그만 재능,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봉사, 나의 헌금 그런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없는 중에 조금은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 항상 그것을 가시고 하나님이 몇백 배를 늘려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20명 되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인간들이 볼 때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현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늘 기도하세요. 내 작은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까?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는 이 나라도 살려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묵상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뭐가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죠. 오바댜 생각나세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 다 죽일 때 그는 아합의 신하였죠. 자기 행동이 거의 눈에 띄기 쉬운 사람인데 50명씩 하나님의 생도들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먹여 살렸어요. 걸리면 죽는 거죠. 능지처참을 당할 텐데
그렇게 먹여 살렸죠. 또 사렙다 과부 아까 얘기했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주시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아까 빚을 다 갚고 기름 계속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도를 도왔죠.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생도를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할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성도들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 우리 이 일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꼭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아끼시고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이 헌신이 평생 이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